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예배를 또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인과 대인은 그 덩치의 크고 작은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결국 거인이 소인의 칼에 죽었습니다. 소인은 작은 문제도 복잡하게 생각하고 쉬운 문제도 어렵게 만들어서 고민하는 사람, 대인은 큰 문제도 쉽게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도 대범하게 풀어나가는 사람,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을 가리켜 소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이 소심증이 중복이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할 때 노이로제 현상이 일어난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제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풀리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문제가 크냐 작으냐 이것을 떠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문제를 쉽게 빨리 푸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다니다가 사울과 그 왕조가 올라가면서 정치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그 군동에 퍼져 나가므로 말미암아 숙적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블레셋 나라를 싸워 이겼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땅의 본래 주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으로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섬멸하는 것이 자기 민족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국가 번영에 직결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고 침공하고 기회만 있으면 공격을 감행하고 기회만 있으면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마음으로 등극한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년 시절부터 블레셋에 맞서서 싸우고 정말 만만치 않은 장수 중의 장수입니다.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 뿔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년 다윗입니다. 그 후로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다윗이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다윗이 새로운 통치자로 왕으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는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총공격을 이루게 한 거예요. 총공격을 감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 이후에 시험이 온다는 사실. 참 이상하죠? 왕이 되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모든 일이 다 잘 됐는데 그 이후에 시험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기름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잔치를 벌여야 되고 축하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총공신을 벌였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이 고통의 시절, 고난의 시절, 시련의 시절이 계속해요. 목숨의 위협이 여러분 하루 이틀 수없이 그 위협 가운데서 도망하고 또 도망하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는가 우린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 고난의 시간이 끝났어요. 어려운 시간이 끝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도 어디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내 소원대로 됐구나, 내 원하는 대로 됐구나, 내가 최고 통치자다, 이제 됐다, 마음 편하게 평안하게 잘 살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블레셋 정부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 온다는 나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그런 말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잔병 치료하고 병원에 가고 왔다 약으로만 살. 여러분 그런 아이들, 그런 자녀들, 여러분 크고 장성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갑자기 세상 따르는 사람 거의 없다. 계속 잔병치레하고 약 먹고 고생하고 병원 가고 늘 조심하고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세상 따르는 거의 없다고. 그런데 한평생 병원 한 번도 안 가. 한평생 약 한 번 들어보지 않았어. 나는 건강이 자신 있다. 건강이 나는 최고다. 약도 드시지 않고 자기의 건강만 믿고 장담하는 사람이 어느 날 쓰러져. 이 장담하기. 이 장담하기. 어르신들 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인간의 삶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시위가 올라가십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돈이 잘 봅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십니까? 그때 조심하시오. 그때 조심하시오. 그것이 곧 위기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즘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럽고 그랬잖아요. 매주 차를 가운데 이렇게 보면 갑자기 젊은 학생들이 막 뛰어가. 뒤로 지금 빙판인데 그다 뛰어가다가 쾅 하고 뛰어넘어요. 근데 어르신들 조심 여기 막 나무 붙잡고 옆에 있는 거 붙잡고 조심 단 한 번 뛰는데 막 1분 2분 막 걸려요. 근데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늘 조심. 여러분 이 새끼를 그래요. 정말 빙판 같은 이 새끼 아닙니까?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좀 잘 되고 내가 좀 평안하고 내가 좀 건강하다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 주님 말하는 항상 하는 말이에요. 늘 기도하고 근신하고 주의하고 늘 끼어 있어라. 사단이 우리를 사냥하지 삼킬자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귀한 시간에 사단이 들어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에 조심하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기같이 멸망이 보령인 저에게 이르리 결탄코 피하지 못하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조심하라. 여자분들 해산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다시 새로운 얘기는 안 하고자 또 얘기도 나자 그 고통 다 잊어. 다윗이 서럽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왕이 되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다 되었어요.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내 모습대로 살 수 있다. 바로 그때 블레셋이라는 족국의 총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준 교훈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우리 하늘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늘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다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었어요. 지금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23절에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1차 총공격이 있게 되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가 싸워 이겼습니다. 전에도 제정비한 블레셋 2차 총공세를 취했을 때에도 다윗은 또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장구수 중에 장수예요. 장구 중에 장구예요. 다윗을 이길 사람 없어요. 백전백승입니다. 왕이 되었잖아요. 백성들의 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능한 장수, 전쟁이 경험에 승리한 이 여러분 다윗이,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한 이 다윗이 그냥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여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라의 위기가 만났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물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여쭤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대 겸손. 겸손도 절대 겸손입니다. 절대적으로 겸손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겸손하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뭐예요? 왕이 되었잖아요. 왕은 최고 권력자예요. 오늘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뒤로 제쳐두고 여러분 내가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해도 돼 라는 생각,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이런 것이 교만입니다.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걱정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지요. 모를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모르시고 다 아세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쭤보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엄마 이거 명절에 와서 아빠 이렇게 달라붙어 갖고 이것은 이래 이것은 저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어때요? 좋아야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무뚝뚝한 아들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다고 권력이 있다고 지위가 높아졌다고 재산이 많아졌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 역시 교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목소리가 커지면 하나님 소리 잘 안 나요. 지금 귀를 여셔야 돼. 마음을 여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 시장 가보시죠. 여러분 여기 도깨비 시장인가요? 아니면 여기 뭐
시작 또 총무 시작하고 명절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여기저기서 이거 뭐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거 얼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해도 말을 들려 안 들려요. 무슨 말하는지 몰라. 왜? 주위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사람 소리가 너무 크니까. 바로 옆에 있어도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 내 목소리를 죽이고 내 목소리가 작아지고, 여러분 내 목소리가 낮춰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뭐하고 오셨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엄청난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앞에 놓고 끙끙 앓고 있다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여름을 견디겠습니까? 여쭈어보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 아우성 치고 있는 여러분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탈출해서 자기의 몸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홍해가 가로 다 막히니까 이제 아우성 치는 거예요. 다 죽었다. 우리 홍해에 빠져 다 죽었다.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군대들이 칼로 다 죽었다. 아우성 치고 슬퍼하고 악수고 난리다.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냥 떠들고 아우성 치고 죽겠다고 죽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홍해가 가라앉았어요. 홍해가 가라앉았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수많은 홍해가 있을지라도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홍해길을 나가기만 하면 홍해가 쫙 갈라져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기는 주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윗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그 문제를 해결받았고 승리했고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신앙. 아까도 계속 말씀합니다. 다윗은 군인입니다. 블레셋과 싸운 군인입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겼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전투 경험이 쌓여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맹, 그 용기, 그 지략, 그 경험 둘째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거 딱 멈춰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요. 왜 물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낫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하고 더 똑똑하고 더 힘있고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 안 하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가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없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수많은 경험, 지식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으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정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요. 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새해 우리 하늘은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 믿고 사시면 하나님 믿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서 가셔서 수많은 장애물들,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문제들 다 얘기하시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여러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절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묻는다? 우리 그러나 체면 수치심, 자존심 뭘 물어보면은 내가 좀 부족한 것처럼 그걸 누구한테 뭘 물어보면 내가 좀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절대 차라리 모르면 물어봐요. 아니 우리 목사가 모르면 나 물어봐야 돼. 어떻게 목사가 마음을 박사합니까? 몰라요. 물어봐요. 성도들한테 물어보고 경영이 많이 잡는 권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수치심이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어쩌고 저쩌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은 정상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뭐라고요?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럼 올라가셔야 돼요. 뒤로 가서 숨어서 기스매라 그래서 뒤로 가서 숨어서 기스매세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절대 손해나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장사하신 분들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장사를 하는데 손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손해나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손해나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날 것좀 보여요.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간 뺏었지. 그럼 장사하는 못 있지. 어떻게 먹고 살지. 다 마이너스 손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축복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경통하게 하세요. 차고 넘치게 하세요. 수고 넘칠 수 있도록 수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보니까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왜 하나님 그냥 올라가라 하지? 왜 하나님 뒤로 숨어 있으라 하지? 왜 기셔하라 하지? 그렇게 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에 돌아오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정말로 노하면 안 돼요. 말씀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시라. 그대로 하시라. 아멘. 2023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사랑하는 성도의 직장이, 사랑하는 성도의 생업이, 사랑하는 성도의 사업이, 그 자녀의 범사가 복되기를 원하면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고, 물질 문제도 있고, 가정, 직장, 사업, 인간 문제, 등등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 어떠해요? 쉽게 풀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까다롭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아멘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경험, 능력 하나님 앞에 쏟아마시고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제약을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여쭈어서 주의 음성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승리하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모든 문제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믿고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고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수많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절대 겸손하게 하시고 절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그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그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앞에 놓이는 수많은 모든 문제 다 주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께 묻고 주의 음성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고 살아가는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9장 드리겠습니다. 그